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형제 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잦은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 저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기도합시다. 하느님, 이 백성이 영혼의 젊음을 되찾아 끊임없이 즐거워하게 하시니 저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쁨을 누리고 영광스러운 부활의 날을 바라며 기다리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오순절에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일어나 목소리를 높여 말하였다. 유다인들과 모든 예루살렘 주민 여러분, 여러분은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내 말을 귀담아 들으십시오. 여러분도 알다시피 나자렛 사람 예수님은 하느님께서 여러 기적과 이적과 표징으로 여러분에게 확인해 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하여 여러분 가운데에서 그것들을 일으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계획과 예지에 따라 여러분에게 넘겨주신 그분을 여러분은 무법자들의 손을 빌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죽음의 고통에서 풀어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죽음에 사로잡혀 계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분을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 언제나 주님을 내 앞에 모시어 그분께서 내 오른쪽에 계시니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기에 내 마음은 기뻐하고 내 혀는 즐거워하였다. 내 육신마저 희망 속에 살리라. 당신께서 제 영혼을 저승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당신의 거룩한 이에게 죽음의 나라를 안히 보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저에게 생명의 길을 가르쳐 주신 분, 당신 면전에서 저를 기쁨으로 가득 채우실 것입니다. 형제 여러분, 나는 다윗 조상에 관하여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죽어 묻혔고 그의 무덤은 오늘날까지 우리 가운데에 남아 있습니다. 그는 예언자였고 또 자기 몸의 소생 가운데에서 한 사람을 자기 왕좌에 앉혀 주시겠다고 하느님께서 맹세하신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견하며 그분은 저승에 버려지지 않으시고 그분의 육신은 죽음의 나라를 보지 않았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이 예수님을 하느님께서 다시 살리셨고 우리는 모두 그 증인입니다. 하나님의 오른쪽으로 들어 올려지신 그분께서는 약속된 성령을 아버지에게서 받으신 다음 여러분이 지금 보고 듣는 것처럼 그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에게 생명의 길을 가르치소서. 주님 저에게 생명의 길을 가르치소서. 주님 저를 지켜주소서. 당신께 피신하는 이 몸이로이다. 주님께 아뢰오니 당신께서는 저의 주님이시나이다. 주님 저에게 생명의 길을 가르치소서. 주님께서는 저의 기요 제자의 몫이시니 저의 죄
마저 편안히 쉬우리니 제 영혼을 지옥에다 버리지 않으시리라. 썩도록 당신 성도를 안이 버려 두시리라. 주님 저에게 생명의 길을 가르치소서. 당신께서는 저에게 생명의 길을 가르치시오. 당신을 모시고 흐뭇할 기꺼움을 당신 오른편에서 영원히 누릴 즐거움을 보여주시리라. 주님 저에게 생명의 길을 가르치소서. 베드로 1서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각자의 행실대로 심판하시는 분을 아버지라 부르고 있으니 나그네 살이를 하는 동안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지내십시오. 여러분도 알다시피 여러분은 조상들에게서 물려받은 헛된 생활 방식에서 해방되었는데 은이나 금처럼 없어질 물건으로 그리 된 것이 아니라 흠없고 티 없는 어린 양 같으신 그리스도의 고귀한 피로 그리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세상 창조 이전에 이미 뽑히셨지만 마지막 때에 여러분을 위하여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은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느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그분을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일으키시고 영광을 주시어 여러분의 믿음과 희망이 하느님을 향하게 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간 첫날 바로 그날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순 스타디온 떨어진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고 있었다. 그들은 그동안 일어난 모든 일에 관하여 서로 이야기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토론하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시어 그들과 함께 걸으셨다. 그들은 눈이 가리어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걸어가면서 무슨 말을 서로 주고받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들은 침통한 표정을 한 채 멈추었었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 클레오파스라는 이가 예수님께 예루살렘에 머물렀으면서 이 며칠 동안 그곳에서 일어난 일을 혼자만 모른다는 말입니까?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무슨 일이냐 하시자 그들이 그분께 말하였다. 나자렛 사람 예수님에 관한 일입니다. 그분은 하느님과 온 백성 앞에서 행동과 말씀에서 힘이 있는 예언자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수석 사제들과 지도자들이 그분을 넘겨 사형 선고를 받아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해방하실 분이라고 기대하였습니다. 그 일이 일어난 지도 벌써 사흘째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몇몇 여자가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였습니다. 그들이 새벽에 무덤으로 갔다가 그분의 시신을 찾지 못하고 돌아와서 하는 말이 천사들의 발언까지 보았는데 그분께서 살아계시다고 천사들이 일러주더랍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 몇 사람이 무덤에 가서 보니 그 여자들이 말한 그대로였고 그분은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아, 어리석은 자들아,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데 마음이 어찌 이리 꿈떠냐? 그리스도는 그러한 고난을 겪어서 자기의 영광 속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이어서 모세와 모든 예언자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 걸쳐 당신에 관한 기록들을 그들에게 설명해 주셨다. 그들이 찾아가던 마을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는 더 멀리 가려고 하시는 듯 하였다. 그러자 그들은 저희와 함께 묵으십시오. 저녁때가 되어가고 날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하며 그분을 붙들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묵으시려고 그 집에 들어가셨다. 그들과 함께 식탁에 앉으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찬미를 들으신 다음 그것을 떼어 그들에게 나누어 주셨다. 그러자 그들의 눈이 열려 예수님을 알아보았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그들에게서 사라지셨다.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나 성경을 풀이해 주실 때 속에서 우리 마음이 타오르지 않았던가. 그들이 곧바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11 제자와 동료들이 모여 정령 주님께서 되살아나셔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고 말하고 있었다. 그들도 길에서 겪은 일과 빵을 떼실 때 그분을 알아보게 된 일을 이야기해 주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참 예수님, 오늘은 부활 제3주일입니다. 오늘 복음은 우리가 잘 아는 복음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신 장면이죠. 하나의 드라마처럼 구조적으로 아주 잘 짜여져 있고 영적 가르침 또한 아주 아름다운 내용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가장 극적인 순간은 제자들의 눈이 열리는 순간이죠. 신구약 성경에는 눈이 열려라는 표현라고 표현되는 곳이 여럿 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만큼이나 극적으로 눈이 열리는 장면은 창세기에 나오죠. 창세기 3장 16절에서 17절은 이렇게 전합니다. 너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에서 열매를 따먹어도 된다.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는 따먹으면 안 된다. 그 열매를 따먹는 날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러나 여자가 열매 하나를 따서 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자 그도 그것을 먹었다라고 전합니다. 그러자 그 둘은 눈이 열려 자기들이 알몸인 것을 알게 되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몸을 가립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 즉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을 먹자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전에는 몰랐던 것을 알게 되죠. 부끄러움과 죄를 알게 된 것이죠. 그런 다음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저녁 산들바람이 불 때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찾습니다. 하루를 마감하는 시간, 어스름한 저녁이 되고 부드러운 바람이 붑니다. 주님께서 에덴 동산에 오시어 사람들을 찾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을 피해 동산 나무 사이에 숨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피해서 숨을 수는 없죠. 그들을 찾아냅니다. 창세기 이 이야기를 염두에 두고 오늘 복음을 다시 읽어봅시다. 한때 예수님의 제자였던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이름이 클레오파스라 합니다. 다른 한 사람의 이름은 알려주지 않고 있죠. 교부들은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다른 한 사람을 복음서의 저자인 루카라고도 합니다. 혹시 클레오파스의 아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모를 일입니다. 어쨌든 두 제자는 예루살렘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루카 복음에서 예루살렘은 모든 것이 일어나는 장소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드신 곳이고 십자가 위에서 죽음을 맞이하신 곳이며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곳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또한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내려오신 곳도 예루살렘이죠. 말하자면 예루살렘은 모든 활동의 중심지이자 하늘과 땅이 만나는 곳이며 은총이 부어져 내리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에서 멀어진다는 것은 구원의 은총에서 멀어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와 같이 두 제자도 잘못된 길을 향해 가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창세기의 장면을 다시 떠올려 봅시다.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의 죄를 지어 숨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으십니다. 그들을 찾아내고는 그들과 함께 걸으십니다. 여기 복음서와 똑같은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아드님께서 두 제자를 동행하십니다. 비록 그들이 예루살렘을 벗어나 잘못된 길을 향해 걸어가고 있더라도 말입니다. 저에게 이 말씀은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인간이 죄를 지어 하나님을 저버리고 다른 곳을 향해 달려간다 하더라도
주님께서는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는 어쩌면 예루살렘을 떠나고 싶어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는 아담과 하와가 몸을 숨깁니다. 하느님을 피해 동산나무 사이에 몸을 숨깁니다. 그러나 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서 몸을 숨기고 계시죠. 이 두 가지 경우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죄로 인한 소외입니다. 우리 인간의 본래 모습은 하느님과 함께 저녁 산들바람에 손에 손을 잡고 거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불순종의 죄로 인해 하느님과 멀어지고 인간과도 소외되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와 루카복음 두 이야기 모두에는 숨음이 있고 알아보지 못함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걸었습니다. 그들은 눈이 가리어 그분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걸어가면서 무슨 말을 서로 주고받느냐 하고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예루살렘에 머물렀으면서 이 며칠 동안 그곳에서 일어난 일을 혼자만 모른다는 말입니까? 하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인 클레오파스가 대답합니다. 이에 무슨 일이냐 하고 묻자 그들은 그 사람에게 그동안 예루살렘에 있었던 이야기를 전해주죠. 나자렛 사람 예수님에 관한 일입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온 백성 앞에서 행동과 말씀에 힘이 있는 예언자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수석 사제들과 지도자들이 그분을 넘겨 사형 선고를 받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해방하실 분이라고 기대하였습니다. 그 일이 일어난 지도 벌써 사흘째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몇몇 여자가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였습니다. 그들이 새벽에 무덤으로 갔다가 그분의 시신을 찾지 못하고 돌아와서 하는 말이 천사들의 발현까지 보았는데 그분께서 살아계시다고 천사들이 일러주더랍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 몇몇 사람이 무덤에 가서 보니 그 여자들이 말한 그대로였고 그분은 보지 못하였습니다. 제자들은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사실들을 아주 상세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자료들을 잘 수집해서 알고는 있지만 정작 이 자료들이 무엇을 가리키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관한 자료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정작 지금 바로 곁에서 자기들과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이 그분이시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성경 말씀을 들을 때에도 똑같이 일어나는 일이기도 합니다. 성경의 자료들, 구체적인 사건들을 알고는 있지만 그 의미는 모른다는 말이죠. 그러자 그 낯선 사람이 어리석은 자들아,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데 마음이 어찌 이리 굼뜨냐. 그리스도는 그러한 고난을 겪고서 자기의 영광 속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이어서 모세와 모든 예언자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 걸쳐 당신에 관한 기록들을 그들에게 설명해 주셨다라고 복음서는 전합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예수님 당시에 아직 쓰여지지 않았으니까 여기서 성경은 당연히 구약 성경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 가운데 몇몇 구절이 아닌 구약 성경 전체가 예수님에 관해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신약 성경은 물론 예수님에 관한 기록이죠. 그렇다면 신구약을 통틀어 성경 전체는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오로지 예수님에 관한 책이라고 하겠습니다.
사실 교회의 거룩한 교부들도 성경 전체가 한번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했었습니다. 그러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에 관한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두 제자의 마음이 타올랐습니다. 이제 엠마오로 향하던 그들이 알아차리기 시작합니다. 잘못된 길로 향하던 그들의 마음이 죄인들인 우리의 마음이 다시 불타오르기 시작합니다. 이 장면에서 오래 머물렀으면 합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을 피해 숨어있던 아담과 하와를 찾아내시고는 그들과 함께 걸으십니다. 여기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향하는 제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주님께서 함께 걸으십니다. 불순종하던 죄인들이고 잘못된 길에 들어선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걷고 있습니다. 나아가 그들에게 인내로 이 성경 말씀을 설명하시며 깨우쳐 주시기까지 하십니다. 이 이야기는 아담과 하와만의 이야기도 클레오파스와 그의 동료만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을 함께 동행하십니다. 또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설명해 주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이런 사실을 알고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있을까요? 이었고 저녁이 되자 제자들은 저희와 함께 묵으십시오. 저녁 때가 되어가고 날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하며 그분을 집에 맞아들입니다. 여기서도 재미있는 장면이 이어집니다. 길에서 동행하던 사람을 집에 맞아들인 사람은 제자들이었죠. 그런데 식탁에 앉아서는 그 낯선 사람이 주인처럼 행동합니다. 손님과 주인 그 위치가 바뀝니다. 그분은 빵을 들고 찬미를 드린 다음 그것을 떼어 그들 클레오파스와 다른 한 제자에게 나누어 줍니다. 그러자 그들의 눈이 열려 예수님을 알아보았다고 전합니다. 다시 창세기로 돌아가 볼까요? 아담과 하와는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따먹으면 안 된다고 한 선악과를 따먹었을까요? 자기들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였습니다. 자기들의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의 명을 어기고 그것을 자기들의 손으로 따먹고 말았던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되었나요? 그들은 눈이 열려 무엇을 보았나요? 그들이 맞닥뜨린 현실은 수치심이었습니다. 부끄러움이었습니다.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으나 알몸의 부끄러움, 취약함 뿐이었습니다. 반면에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먹은 것은 예수님의 손으로 집어주시는 당신의 몸과 피였습니다. 그들의 눈이 열려 맞닥뜨린 현실은 창세기의 알몸의 부끄러움, 수치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현존에 눈이 열렸고 이에 따라 사명의 눈이 열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현존을 체험하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이 사명애로의 파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한 사람은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하나님의 현존을 체험한 사람은 사랑으로 충동질됩니다. 예수님의 몸과 피를 받아 먹은 두 제자는 어떻게 하죠? 그들은 눈이 열려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아차립니다. 날이 저문 지 한참이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밤길에 위험을 무릅습니다. 그들은 곧바로 일어나라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갑니다.
이제 그들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알았습니다. 이제 그들은 어떻게 걸어야 하는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말씀과 함께 형제들과 함께 걸어야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 옛날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잘못된 길을 이제는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욕망이 부추기는 음식을 자기들의 손으로 집어 먹을 것이 아니라 새로이 마련된 이 음식을 그분의 손에서 받아 먹고는 눈이 열려 사랑의 길로 파견됩니다. 오늘 복음에 나눈 이야기는 2000년 전의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나의 이야기이고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들어선 잘못된 길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여전히 말씀을 건네고 계십니다.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입시다. 주님께서 우리를 먹이시도록 합시다. 우리의 욕망으로 된 음식을 먹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몸과 피로 우리를 먹입시다. 이 모든 이야기는 바로 지금 우리가 거행하고 있는 미사 이야기입니다.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경 말씀을 설명해 주시고 또 이제 조금 있으면 주님의 몸은 쪼개어져서 우리를 먹이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눈이 열려 무엇을 우리가 해야 할지 또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지 알게 될 것입니다. 아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빛이신 주님, 주님 부활을 기뻐하는 온 교회를 살펴주시어 교회가 인류의 발전과 공동선을 위하여 정의와 사랑을 실천하며 온 세상에 주님을 전하게 하소서. 우리나라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일치의 주님, 지속적인 경제 발전 속에서도 빈부의 격차가 심해지고 있는 저희 나라를 굽어 살피시어 저희가 주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을 올바르게 사용함으로써 공평하고 평등한 사회를 이루는 데 앞장서게 하소서. 노숙인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자비하신 주님, 저마다의 사정으로 가정을 떠나 길거리에서 생활하는 이들을 보호하시어 몸과 마음이 다치지 않게 하시고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찾아가도록 이끌어 주소서. 우리 자신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생명의 주님,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기쁘게 맞이한 저희에게 은총을 베푸시어 새 희망으로 이웃에게 봉사하며 더욱더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게 하소서. 저희를 구원의 길로 이끄시는 주님,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려는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에게 이토록 큰 기쁨의 원천을 마련해 주셨으니 기쁨에 가득 찬 교회가 드리는 예물을 받으시고 저희가 영원한 즐거움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더 높이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주님, 언제나 주님을 찬양함이 마땅하오나 특히 그리스도께서 파스카 제물이 되신 이때에 더욱 성대하게 찬미함은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어 구원의 길이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의 죄를 없애신 참된 어린 양이시니 당신의 죽음으로 저희 죽음을 없애시고 당신의 부활로 저희 생명을 되찾아 주셨나이다. 그러므로 부활의 기쁨에 넘쳐온 세상이 즐거워하며 하늘의 천사도들도 주님의 영광을 끝없이 찬미하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 몸소 창조하신 만물이 아버지를 찬미하나이다. 아버지께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의 힘으로 만물을 살리시고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백성을 끊임없이 모으시어 해돋이에서 해넘이까지 깨끗한 제물을 드리게 하시나이다. 아버지, 간절히 청하오니 아버지께 봉헌하는 이 예물을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어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저희는 그리스도의 명을 받들어 이 신비를 거행하나이다. 예수님께서는 잡히시던 날 밤에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며 축복하시고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고 감사를 드리며 축복하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Mysterium Fidei. Mortem tuam annunciamus Domine, et tuam resurrectionem confidemus, Ode venias. 아버지, 저희를 구원해 주신 성자의 순환과 영광스러운 부활과 성천을 기념하고 성자의 재림을 기다리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거룩하고 살아있는 이 제물을 아버지께 봉헌하나이다. 주님, 교회가 바치는 이 제사를 굽어 보소서. 이는 주님 뜻에 막가진 희생 제물이오니 너그러이 받아들이시어 성자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는 저희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 한 몸이 되게 하소서. 그리스도 몸소 저희를 영원한 제물로 완성하시어 아버지께서 뽑으신 이들, 특히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영광스러운 순교자들과 성 베네딕토와 성 베르나르도 돌로메이와 그 밖의 모든 성인과 함께 상속을 받게 하여 주소서. 저희는 성인들의 정부로 언제나 도움을 받으리라 믿나이다. 주님, 이 화해의 제물이 온 세상의 평화와 구원에 이바지하게 하소서. 지상의 나그네인 교회를 돌보시어 주님의 일꾼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들과 성직자와 주님께서 구원하신 온 백성과 함께 믿음과 사랑으로 굳건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모이게 하신 이 가족의 기원도 너그러이 받아들이소서. 인자하신 아버지, 사방이 흩어진 모든 자녀를 자비로이 모아들이소서. 세상을 떠난 교우들과 주님의 뜻대로 살다가 떠난 이들을 모두 주님의 나라에 너그러이 받아들이시며 저희도 거기서 주님의 영광을 영원히 함께 누리게 하소서. 아버지께서는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상의 온갖 좋은 것을 다 베풀어 주시나이다. Per ipsum et cum ipso et in ipsum est filii Deo Patri omnipotenti in unitate Spiritus Sancti omnis honor et gloria per omnia saecula saeculorum. Preceptis salutaribus moniti et divina institutione formati audemus dicere. Adveniat
sumus Domine ab omnibus malis, da propitius pacem in diebus nostris, ut ope misericordiae Tuae adiuti, et a peccatosimus semper liberi, et ad omnit perturbatione securi, expectantes beatam spem, et adventum Salvatoris nostri Iesu Christi. Creatum est regnum et potestas, et gloria in saecula.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이 자리에 주님을 모시기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나리라. 그리스도의 몸과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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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스도의 몸과 피,
기도합시다. 주님, 파스카 신비로 새롭게 하신 주님의 백성을 인자로이 굽어보시어 저희가 육신의 부활로 불멸의 영광을 누리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저희 모두에게 강복하소서. 평화로이 가서 주님을 찬양하며 삽시다. 하느님